우리는 지금 3주째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말라기 전체의 성경을 한 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아멘. 즉 말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지 오늘은 먼저 말라기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후손이지만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2지파가 남쪽 유다를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먼저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간혹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조금 더 유지하지만 마침내는 남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이래하여 전쟁통에 많은 백성들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사라지고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는 이 환경에서 또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려면 얼마나 서름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삶을 이어가던 중에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한 지 약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70년이니까 세대가 몇 번이나 바뀌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평생을 바쳐서 바벨론에서 애써서 읽어놓은 인간관계와 성공과 물질들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옛날 땅으로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 바벨론에서의 삶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다 정리하고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살아본 적 없는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허벌판에 당장 내가 살 집부터 세워야 하는 곳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자, 이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황폐해진 성전부터 세웁니다. 성전을 회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도 수십 년이 흘렀을 때가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생각해보면 분명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위대한 믿음을 갖고 위대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라기 1장 2장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배도 엉망이었습니다. 예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형식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한 짐승,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함께 식어집니다. 자,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 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로 시간을 보내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서로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예배에 감격을 나누는 말이 아니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가득하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먼저 받아서 신자가 먼저 생겨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한 선교사적으로 유일한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또 놀라운 부흥도 맛본 적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은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철저한 회개로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를 믿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기로 작정했던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사역자인 까닭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대체로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예배 마치고 가서 뭐 먹지? 오늘 예배당이 너무 춥더라. 너무 덥더라. 누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더라.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더라.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이런 것들일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눈물이 나서 혼났다.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내가 한 주간 정말 붙들고 고민하던 문제에 내가 해답을 얻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희한하게 말짱해지고 말씀도 속속 잘 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 계신다. 이런 얘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말해야 하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화평한 것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7절 말씀같이 우리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선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말만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성결을 욕되게 하는 자.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 한 조상을 갖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분을 부르는 것이 더 흔해졌지만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한 가족 안에서 거짓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11절 앞부분 보면 유다는 거짓된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는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또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보시면 성결이란 말에 숫자 1이라고 써 있고 성소라고도 써 있으시죠, 그죠? 이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성결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성소로도 번역할 수 있고 거룩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성결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라기 1장에서는 깨끗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2장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제물을 바치는 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라기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릅니다. 지금은 연애하는 게 일상이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연애보다는 중매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연애보다는 중매로 만나셨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사역할 때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엄청난 인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산 너머 마을에서 15살에 시집 와서 70년을 한 마을에서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요. 지금과는 달리 시집 오면 친정에는 명절에도 못 가고 친정 부모님이 만나고 싶다, 좀 얼굴 좀 보고 싶다 몇 번 얘기를 해서 몇 년 만에 모처럼 친정에 찾아갔더니 시댁에서 빨리 와달라고 전보를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허겁지겁 갔더니 시누이가 셋이나 있는데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내가 너무 배고파서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오신 삶이잖아요. 자, 이 말라기 시절 이스라엘도 결혼은 거의 전체가 중매였는데 아이를 낳으면 미리 이렇게 약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내 부모가 정해준 그 믿음의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매력도 있고 체력도 넘치는 이방 여인과 내가 혼인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들이
어떡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이혼당한 여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애써서 갖고 나와온 이 예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고 대드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가 정혼하여서 만난 그 믿음의 배우자가 나는 싫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이방 신을 섬기고 싶은데 그 내 믿음의 배우자가 자꾸 말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막 학대합니다. 못 살게 합니다.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데 참 교묘하게도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옷으로 숨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무서워서 그 부분만 딱 때리는 거예요. 자, 이래도 이혼 안 해? 얼마나 참을 수 있나 보자 하면서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을 싫어하시는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여 이방의 여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기 위해서다고 말씀하세요. 즉 이러기 위해서 어려서 맞이한 믿음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러므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금하고 있으십니다. 자, 이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 키우는 일이 어렵다고들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공부시키기도 힘들고 시집 장가 보내기도 힘들고 인간 만들기 다 힘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로 자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도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데 하물며 불신 결혼이야. 나 스스로 생각하는 조건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신 결혼보다는 믿음의 결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미혼 남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속히 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약 20만 건 안 되는 쌍이 결혼을 했고 10만 건 조금 안 되는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한 반에 60명이 있었지만 이혼 가정이 한 가정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 이혼은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불신 결혼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어떻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라기의 말씀은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듯이 예배가 소홀해지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빼먹는 사람, 제대로 된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래하여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지 못하면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신뢰하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내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여 세상적으로는 우아하게 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더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은 예배를 안 나오고 빠지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나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거짓된 말, 악독한 말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악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쏟아부은 말이 폭력이 되어서 남을 때릴 때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이 살아가지만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대단한 믿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은혜는 식어지고 믿음이 옅어졌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 예물이나 갖고 오기만 하면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아내를 학대하여 이혼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깨뜨려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려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으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배 시간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